님께 합장 1배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퍽 추운데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도노 점수,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해오 점수라고 표현을 해서 이제 쉽게 말하자면 성철 스님의 해오 점수론에 대한 성철 스님의 비판이라는 이제 주제가 어울리겠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단순히 어떤 수행 현장의 차이점이라기보다는 기본적 관점의 차이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깨달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 관점의 차이가 여기에 아주 뚜렷하게 작용하고 있다 하는 점을 지금 이제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이제 공부해오고, 아까도 제가 휴게실에서 잠깐 들어보니 이제 또 능엄주 수행 프로그램이 뭐 있다는 얘기가 언뜻 들려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 소위 성철 스님 회상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믿음 단계이든 이해 단계이든 실천 단계이든 깨달음 단계이든, 이게 신해 행증이잖아요. 우리의 수행을 결정짓는 네 가지 어디 차원에 속하든 간에 성철 스님이 우리를 가르쳐서 안내하려고 했던 자리는 당장 무심에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그게 화두이든 능엄주이든 삼천배이든 아비라이든 백일법문이든 어떤 것이든 한결같이 지금 당장 무심의 자리를 알고 이해하고 들어가는 일,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이해한 흔적조차 내려놓는 일, 이것이 이제 성철 스님의 일관된 가르침이었다. 그리고 그 완성형은 중국에서 완성되었던 화두선의 철저한 실천이었다. 이게 이제 성철 스님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중국에서 일어나서 당송대에 일어나서 꽃피고, 그리고 동아시아의 선불교를 결정짓는 이제 가장 큰 주된 줄기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이것과 다른 하나의 흐름이 이건 이제 생각의 자취를 없애는 거잖아요. 알고 이해하는 일을 없애야 제대로 공부가 됩니다. 그게 소위 다란이 기도이든 삼천배이든 참선이든 무엇이든 간에 알고 이해하는 흔적을 내려놓는 무심의 당장 실천이라야 이 공부가 이제 제대로 된다. 이게 이제 성철 스님 공부의 특징이고, 이제 중국에서 공부해온 한 주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하나의 흐름은 아는 문제에 초점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깨닫고 나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어떤 모델을 보면 그 전까지는 분명히 잘 모르던 흔적이 있었는데 깨닫고 나서 모든 것을 아는, 그 일체 종지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을 아는 그야말로 크게 지혜로운 분이 되셨다. 그럼 이건 알미 문제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본래 내재하고 있는 알미라는 게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본래 깨달음, 본래 부처, 진여,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럼 진여, 본래 깨달음, 참나, 내 속의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이것이 그렇게 뚜렷하고 신령스럽게 아는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룹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우리가 아는 건 피상으로 아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는 작용을 하는 일은 소위 옳고 그름, 나, 너 하고 피상으로 아는 자리가 우리가 알미입니다. 근데 알매도 전면적인 직각적인 알미라는 차원이 있어요. 이건 무심이 아닙니다. 아직 무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이 분할하기 전의 혹은 분할하는 초기에 있어서
이제 명확하게 아는 자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명확하게. 아직 완전히 거울은 아니지만 거울을 1cm라도 벗어났어. 그래서 분명히 나도 있고 그것도 있는데 능엄주를 외우는 나도 있고 외워지는 능엄주도 있는데 둘이라고 떼어놓기에는 조금 너무 밀접하고 하나라고 하기에는 주체도 있고 대상도 있어요. 그 자리가 있단 말입니다. 도장을 딱 찍었는데 도장을 찍는 게 무심이라고 하면 도장을 이렇게 뗐다 이 말입니다. 도장을 이게 무심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운행과 나의 움직임이 완전히 통일된 상태가 도장을 이렇게 딱 찍어서 떼기 전의 상태입니다. 이게 무심이라고요. 근데 요만큼 뗐어요. 이걸 완전히 떼서 도장 따로 종이 따로 하기에는 너무 밀접하고 하나라고 하기에는 통일됐다고 하기에는 떨어져 있고 이 자리에서 앓음이 일어나요. 앓음이 일어나는데 이 앓음의 자리는 사실은 너무나 매혹적이라서 부처를 청해드려서 부처가 앉아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건 착각입니다만 의식적 조작입니다만 분명하게 나의 자리에 부처가 주인으로 앉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내 자리에 작은 달을 밀어내고 부처가 앉았구나를 인식할 수도 있어요. 매력적이라고. 이걸 하택종의 종조인 하택 신의 스님은 고요하고 그러니까 모양을 집어넣기는 곤란하지만 고요하고 신령스러운 앓음이라고 불렀어요. 공적 영지 비어있고 고요하고 신령스러운 암 이게 우리가 도달할 자리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스님이 왜 알고 이해하는 종파의 창조자인지 이게 지혜종사라고 비판받았는지가 여기에 있어요. 분명한 아무리 신비하고 아무리 매력적이라도 이건 나도 있고 대상도 있는 자리거든요. 나도 있고 대상도 있으므로 이건 무심하고는 아직 멀 뿐더러 나의 소위 유심의 영역에 속한다고요. 근데 체험해보면 신비하단 말입니다. 체험해보면 매력적이고 이 자리가 과연 불교에서 말하는 진여이고 참나이고 본래 깨달음이고 하다는 착각이 일어날 만큼 강력한 체험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의 스님은 그 자리에 딱 멈춰서 이것이 부처다. 이것이 부처 자리다. 하고 딱 결정해버렸어요. 이 공적 영지가 부처의 자리라고 하니 공적 영지는 지금 체험할 수 있거든요. 소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이 분별을 내려놓고 아직 명확하게 나도 있는 자리에서 세상을 전체적으로 보는 눈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제 이 자리를 목적으로 세우고 나니 이 자리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봤어요. 체험을 하다가 이걸 선가에서는 우리 문 앞에 나타난 그림자 현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그림자 현상. 그림자를 보고 진짜로 본 겁니다. 근데 그 그림자 현상을 보고 진짜로 착각을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래서 이제 그걸 향해서 다시 완전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자꾸 그 목표점을 향해서 나의 현재를 자꾸 순수하게 덜어져 나가는 작업. 이걸 재창을 한 것이 하택 스님의 선 수행론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육조 스님이 우리에게 제시했던 건 불사선 불사학입니다. 불사선 불사학이라서 나도 없고 대상도 없고 그래야 통일될 거잖아요. 나도 없고 대상도 없는 이 무심의 자리에서 다시 환하게 눈 뜰 때 찬물을 차게 알고 따뜻한 물을 따뜻하게 안다. 이게 육조 스님의 무심론입니다. 근데 하택 스님의 공적 영지로는 분명하게 소위 진리가 나타나는 자리가 있고 그걸 보는 나도 있어요. 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를 엄청 중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논의 문제는 무심과 고급 유심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고급 유심도 결국은 독소거든요. 고급 유심이 더 못됐어. 원래 우리가 못된 사람은 금방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정의감에 넘치고 도덕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람은 고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속에 숨어있는 어마어마한 자기 잘난 의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급 유심과 무심의 문제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우선 이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택 스님이 주장한 이 비어있고 고요하고 신령스러운 알미라는 이걸 규봉 정밀 스님이 적극적으로 채용합니다. 왜냐하면 규봉 스님한테 그게 필요했어요. 우리가 초발심할 때가 바른 이미 완전한 깨달음이려면 초발심에 보는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초발심에는 완전한 무심을 성취하지 못했으므로 지금 고급 유심의 이 자리를 확인하는 것으로 굉장히 큰 어떤 중요한 단계로 이걸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택 스님의 공적 영지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우리 목적지다 하고 이 목적지를 한 번 보았으면 이게 해오이고 이걸 통해서 이 공적 영지를 완전하게 하면 이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이제 논리를 세워요. 그래서 이제 도노 이후의 점수, 해오 이후의 점수라는 이 독특한 이제 하택종을 이어받은 규봉선의 논리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 공부를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화두가 뭐냐? 어떻게 화두를 들든 화두는 알고 이해하는 것을 쳐부수는 일을 합니다. 알고 이해하는 것을 발로 차내는 일을 한다고요. 화두가.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보초라서 알미라는 적병이 들어오고 이해한다는 적병이 들어오면 그러면 이걸 문을 굳게 닫거나 칼로 물리치거나 물리치는 역할을 해요. 이먹고 이 몸뚱이를 누가 끌고 다니는 거 하고 알 수 없는 질문으로 우리의 주의력을 집중할 때 유심이라는 소위 간첩이 들어오는 일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요. 화두가. 그러니까 이걸 보통은 예전에는 의천검에 비유했어요. 의천검이라는 검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어떤 무협지에 유명해졌는데 실제로는 이제 중국 고전에 나오는 하늘을 바치는 검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돌멩이든 무쇠이든 다 진흙 자르듯 두부 자르듯 하는 그런 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두라는 의천검을 들고 있으면 저급 유심이든 저급 유심은 뭐죠? 탐진치. 고급 유심이든 도덕적 뛰어남, 도를 열심히 닦는 소위 순수한 정신 이런 거죠. 그래서 고급 유심이든 저급 유심이든 오는 대로 한결같이 두부 자르듯 진흙 빼듯 그렇게 비워내는 그런 이제 강력한 무기가 화두라는 겁니다. 혹은 도독고 독을 바른 북에 비유하기도 해요. 이것도 뭐 실제로는 이제 상상의 산물인데 북에다가 독을 발라요. 그리고 이 독을 치면 이 독이 귀로 들어가. 이 소리가 되어서. 그래서 이 소리를 듣는 사람마다 다 목숨을 상실하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먹고라는 북을 한번 콩 울리면 우리 속에 있는 유심이라는 성분이 모두 독의 북소리를 들은 것처럼 소멸되어 간다. 그런 이제 기능을 갖고 있다. 무슨 화두가 그럴까? 그래서 이제 화두는 그런 의미에서 참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이렇게 진실한 화두의 자리를 말한다고 해도 우리가 화두야말로 참으로 유심을 잘라내는 의천검이고 화두야말로 참으로 의심의 병균을 죽여 없애는 도독고와 같다, 독바른 북과 같다 해도 이게 우리한테 잘 안 되거든요. 안 되니 이제 차선책이 나오는 겁니다. 차선책이 뭘까요? 차선책은 성철 스님은 그걸 알아서 안 되면 능엄주라도 하자. 능엄주라도라고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 능엄주는 중국 총림에서 일과로 암송하던 것이었어요.
참선을 일상으로 닦는 분들이 무엇이 아쉬워서 일상으로 능엄주를 외웠을까요? 능엄주는 기획되어진, 아주 정밀하게 기획되어진 무심을 실천하는 도구입니다. 무심이 뭔지 몰라도 능엄주를 우리가 하는 순간 저절로 무심의 자리에 들어가게 구상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제 소위 총림에서 선을 닦는 분들이 능엄주를 일상으로 염송하게 되는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무심만 한번 체험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체험하고 나서 아, 그래서 화두구나 라는 소위 돌고 돌고 도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는 없다. 그것이 참 우리한테 그 화두에서 깨달았다는 사람 참 드뭅니다 하는 소리가 자꾸 나오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위 무심과 고급 유심의 문제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눈 건. 근데 성철 스님은 아무리 고급 유심이라도 유심인 한에 있어서는 이건 비상이고 청산가리고 한 조각만 먹으면 죽는 겁니다. 수행의 생명이. 짐독이다. 옛날에 독사만 잡아먹는 짐새라는 새가 있어요. 근데 하도 독사를 많이 먹으니까 온몸이 독투성이야. 그러니까 얘가 이 새가 털갈이를 할 때 털이 이제 수북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입니다. 이 털을 주워다가 술에 담그면 얘가 독약이 됩니다. 그것이 짐주예요. 짐새 털로 담은 깃털로 담은 술. 이게 중국에서는 사약으로 쓰였어요. 이게 극독 맹독입니다. 우리는 부자라는 식물성 독을 가지고 이제 그 독이 약해서 조금 먹으면 좀 효과가 없었다고 그러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짐독은 그래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은 아무리 고급이라도 유심인 한, 유심이라면 그것은 결국 짐독이고 청산가리다. 멀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철 스님의 해오 점수론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무심과 고급 유심의 문제이고 그건 차이가 엄청나다는 점, 관점이 다르다는 점을 이제 먼저 한번 개관을 해드렸어요. 13-9를 읽으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실까요? 따라 읽어보시죠. 한 줄 읽겠습니다. 일체의 악업 및 탐진치와 무명 번뇌와 먼지 같은 번뇌들은 모두 자성이 없다 이랬습니다. 일체의 악업, 예, 우리가 84,000 번뇌가 있으니 84,000 악업이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소구에 들어가면 그것을 쭉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탐진치라는 세 개의 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 개의 줄기를 다시 원천으로 들어가다 보면 무명이라는 굵은 뿌리를 만나게 돼요. 이게 이제 소위 악업, 무명 업장이 일어나는 순서란 말입니다. 원래 발생론적으로 보면 무명에서 탐진치가, 탐진치에서 만 가지 악업이 일어나지만 우리의 지금 현장으로 보면 만 가지 악업이 탐진치로 귀납되고 탐진치가 무명으로 귀납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뿌리 중에 뿌리다. 근데 성철 스님은 이것을 모두 병렬을 했어요. 일체의 악업 및 탐진치와 무명 번뇌와, 실제로는 악업을 모으면 탐진치, 탐진치를 모으면 무명 번뇌가 된다고요? 뭐 상관없겠습니다. 먼지 같은 번뇌들, 무수한 번뇌들이 자성이 없어요. 번뇌망상이 본래 없다고요. 번뇌망상이 본래 없어. 그럼 우리 지금 이건 뭡니까? 이건 우연한 조건에 의해서 외부의 경계와 내적 소위 정신작용의 만남으로 일어난 거품 같은 현상들이다. 탐진치가 말입니다. 무명, 그러니까 이제 번뇌망상의 이게 본래 없다는 건 현상적으로 있지만 이건 거품처럼 일어났기 때문에 도대체 번뇌망상이 뭔고 하고 헤쳐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제 모두 자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성이 없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이걸 헤쳐보면 거품 같아서 속에 알맹이가 없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 다음에 읽어보실까요?
스스로의 마음에 미혹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망상이 일어나게 된다. 스스로의 마음. 제가 예를 들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의 눈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모두가 교수님이 지금 볼펜을 들고 계시군요 라고 말할 거잖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지금 얘기고 당신의 눈을 증명해 주세요. 당신의 눈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세요. 뭐 교수님 볼펜 들고 있네. 그러면 게임 끝인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논리가 마음에도 적용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예?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부처의 마음이기도 하고 보살의 마음이기도 하고 진리 그 자체이기도 하다는 당신의 그 마음, 그걸 보여주세요. 그러면 역시나 우리 마음이 속에 설마 이게 있겠어요? 헤치고 헤쳐도 없다고요. 그러면 속에도 없고 중간에도 없고 가운데도 없지만 속에나 중간에나 가운데나 모든 곳에 만사만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고. 일체.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러니 이제 여기서부터 선문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떡 하나 드시오. 차가 참 맛있습니다. 자네도 차 한 잔. 이런 것들이 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선문답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게 우리 속에서 사무쳐서 일어나지 않아서 그런 거지. 당신의 눈을 보여주세요. 이것과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세요는 추호도 차별이 없다. 추호도.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마음에 미혹해서 내 마음 따로 있고 네 마음 따로 있고 부처 마음 따로 있고 중생 마음 따로 있다고 착한 마음 따로 있고 악한 마음 따로 있다고 자꾸 나누다 보니 나눗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내 거, 네 거, 착한 거, 악한 거, 좋은 거, 나쁜 거로 나누고 나니 이걸 가리켜서 미혹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미혹한 게 그거예요. 마음에 미혹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나라고 생각되는 요 고립돼 쪼개는 자기라고 고집하는 이쪽에 유리하면 좋은 것, 이것에 유리하지 않으면 나쁜 것, 좋은 것은 내 편, 나쁜 것은 남의 편, 이렇게 하면서 시비, 호의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이게 지금 그로 인해서 망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마치 그것은 물이 추위에 얼어서 얼음이 되는 것과 같다. 이 마음을 깨달으면 모든 망상이 그 깨달음에 따라 사라져 버린다. 자, 보시죠. 물과 얼음의 관계는 지난 시간에도 거듭 얘기했거든요. 규봉 종밀과 보조 스님은 얼음이 물인 것을 알면 그것이 깨달음이다. 성철 스님과 선문의 종장들은 얼음이 물인 줄 아는 것에서 시작해서 얼음이 완전히 녹아서 물이 되었을 때, 그래서 남의 목을 축이기도 하고 빨래를 하기도 하고 밭에 물을 댈 수도 있게 되었을 때 그걸 가리켜서 깨달음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차이는 단순한 출발 도달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문제를 제가 고급 유심과 무심의 차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음이 되는 것과 같다고 여기서 똑같은 비유를 가지고 말했어요. 그러면 얼음이 되면 탐진치고 녹으면 개정해라는 뜻입니다. 예? 얼음으로 됐다면 엉켜서 나 너를 나누는 식으로 소위 딱딱하게 굳어진 것은 극지면 탐진치 세계가 나타나고 나 너를 나누기를 멈추고 모든 곳에서 마음을 다 가리켜 볼 수 있게 됐다면 이겁니다. 모든 곳에서 가리켜 보일 수 있으셔야 돼요. 모든 곳에서 가리켜 보일 수가 있게 됐다면 이것은 개정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진짜 개정해는 깨달음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깨달음에 따라서 사라져버린다. 그 다음에 이제 모두 읽어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얼음이 지혜의 햇볕에 쬐어 다시 녹아 물이 되는 것과 같다. 이미 녹아 물이 되어버렸는데 이제 또 얼음을 어디에 두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미혹한 사람 가운데 2배나 미혹한 사람이라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선사들
불교는 사실 불경이 전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불경이 시설된 것은 질문이 일어나면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불경이 일어납니다. 제일 효과적인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안 해도 질문을 했다고 치고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가상의 질문을 내려놓고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저서를 써요. 이 글을 쓴 이도 중봉 스님이라는 분인데, 이 명본 스님의 소위 이 설법 방식도 산방야화라는 곳이거든요. 산에서 살면서 밤에 손님이 찾아서, 가짜로 설정된 손님입니다. 손님이 찾아와서 나에게 질문함으로 헛개비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내가, 우리 모두 헛개비잖아요. 우리 모두 헛개비입니다. 온으로 임시 구성되어 있으므로 헛개비고 도깨비라고요. 그런데 명본 스님은 스스로를 헛개비라고 불렀어요. 이 헛개비 집 주인이 대답을 하노라 하는 책이 산방야화라는 책이에요. 근데 여기도 질문이 일어났던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불성이 평등해서 탐진치와 계정애가 똑같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탐진치와 계정애가 똑같다면 이대로 탐욕하고 이대로 분노하고 이대로 어리석게 살아도 아무 상관없겠습니다 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명본 스님, 성철 스님하고 거의 성철 스님 모델입니다. 중봉 명본 스님이라는 이가. 그러니까 그것은 이론상에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로 살면 탐진치는 명확하게 탐진치로 도를 장애하고 계정애는 명확하게 계정애로서 도를 증장시킨다. 그러므로 깨달은 사람의 입장이 되었을 때 탐진치가 곧 계정애라고 해야지, 스스로 탐진치에 먹혀있는 주제에 탐진치가 곧 계정애이므로 나는 이것에 묶이지 않노라 하는 이야기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또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탐진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탐진치를 물리치려고 하는 일 자체가 탐진치다. 무슨 말, 이제 익숙하시죠? 우리는 번뇌하고 싸우는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번뇌하고 싸우면 번뇌가 커져요. 당장 우리 거사님들을 해봤잖아요. 담배 끊으려고 하면 담배가 더 세집니다. 우리도 참 까마득한 옛날이고, 이제 우리 학생들 이번에 이제 기말고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말고사 시험 보기 싫지 않거든요. 이 세상에 제일 싫은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기말고사 시험 보기 싫은 걸 단속하려고 하면 더 보기 싫습니다. 더 보기 싫어. 그래서 이제 번뇌하고는 싸울 수 없어요. 싸워서는 번뇌가 더 커질 뿐이다. 번뇌가 커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명본 스님은 명확한 답안이 하나 있었어요. 그냥 이먹고 하면 된다. 이거였어요. 이먹고가 정 안 되시면 그냥 능엄주 하면 된다. 그냥 천수다란이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목적의식을 갖고 하지 말고, 그러면 탐진치는 저절로 녹아나고 거기에 계정애가 속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답안지를 내놓는 또 질문 하나가 일어나요. 그런데 깨달으면, 스님은 깨달으셨지요. 깨달으면 탐진치는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탐진치가 쓰레기인데 탐진치 쓰레기 하치장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라. 그러니까 이제 중봉 스님이 기가 막힌 겁니다. 탐진치는 원래 조건에 따라서 형성된 현상이지, 그게 따로 본체가 있어서 내가 탐진치를 어디 다 갈무리해서 창고에 꽉 갖다 놓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탐진치는 우리 스스로 나를 고집하는 일을 내려놓는 순간 그냥 부처마음이 드러나는 흔적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게 돼 있다고요. 끝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도대체 얼음이 얼었을 때 얼음을 녹이는 일이 탐진치를 녹이는 일인데, 얼음 다 녹였는데 아까 그 얼음 어디 갔습니까? 라고 물으면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 얘기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얼음이 녹아서 이미 물이 다 돼버렸는데 도인들의 탐진치는 어디 갔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건 얼음 다 녹았는데 얼음 찾아내라는 것과 동일해서 내가 할 말이 없노라 하는 게 이 명본 스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명본 스님 이 시기가 원나라고, 원나라는 우리 고려 때 소위 우리 고려를 침입해서 일정 기간 실효 지배를 했던 그런 이제 왕조이기도 하잖아요. 중국에서 선종이 크게 일어났던 건 당연히 해능 스님 때니까 이제 당나라 때일 거고, 해능 스님 때는 해능 스님 스스로가 우리가 봤듯이 굉장히 소박한 진실 위에 그냥 서 있어요. 그리고 해능 스님이 처음 제자가 해명 스님이고 그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육조단경은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육조단경이라는 경전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하면 네, 착했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안 생각했어요. 안 생각했어. 근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니까 매번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게 착한 거야 하고 요걸 추구합니다. 그냥 생각 안 하면 되는데, 자, 지금부터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이게 또 제3의 추구점이 되어서 유심히 더 복잡해졌어요. 옛날 2개밖에 없었는데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니까 3갈래가 된 겁니다. 더 이제 복잡해져서 사람들이 머릿속에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선방에 앉아서 공부한다고 앉아있는데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야지,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답답해 죽는 거예요, 스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그렇게 이제 중얼거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리고 있는 귀에다 대고 확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진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자리가 딱 구현되는 겁니다. 이게 할이에요. 고함을 질렀다고. 또 어떤 조금 센 분들은 살금살금 다가와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고 있는데 몽둥이로 대가리가 깨지게, 그야말로 피가 터지게, 뼈도 부러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가 터지게 그렇게 콱 때리면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그 자리가 딱 구현되는 겁니다. 이게 당나라 말에 나타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폭력이지만 손자를 사랑하는 할머니의 마음이다. 할머니. 실제로 얘기하자면 밥을 그냥 먹여줘야 되는데 할머니가 밥을 입에 씹어서 준 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지금. 이게 그냥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부처입니다. 그 자리가 본래 마음 자리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고든 마음으로, 직심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부처 살림입니다. 이렇게 된 걸 이제 도가 규정화되고 도 닦는 것이 하나의 틀이 되면서 거기에 매달린 사람이 나타나니 틀을 깨기 위해서 몽둥이를 후려치고 고함을 내지르는 풍토가 생깁니다. 이걸 굳이 말하자면 방할선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얼마 되니 아무나 또 고함 지르고 아무나 또 몽둥이를 휘두릅니다. 벌써 도를 표현하기에, 무심을 구현하기에 어려운 겁니다. 몽둥이 짚는 순간 당신 또 덕산 스님 흉내내는군요.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막아야지. 유심의 장난이 일어나는 거야. 유심의 장난이. 그러니까 소용이 없게 됐어요. 이제 아무리 고함 질러봐야 참선하다 18살이 참선하고 있는데 노스님이 가서 해도 해봤자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위 이 선문의 이 말패를 이제 교정하기 위해서 다시 정밀한 얘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네가 알았는지, 악하지 마라. 악하지 말고 정말 알았는지 물어보자. 정말로 황하의 강이 서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네가 봤느냐? 성철스님 우도승이잖아요. 황하의 물이 서쪽으로 흘러 곤륜산으로 올라가는 거 너 봤니? 그러니까 12분별을 내려놓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동에서 서로, 위에서 아래로 이런 거 말고 그것이 모두 무효되는
무심의 경지를 받니? 하는 것을 정밀한 문자로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정밀한 문자로. 처음에 통했어요. 처음에 통했거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암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거 안 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느 맥락인지가 읽혀지면 가서 엄청 유식한 노릇 할 수 있거든. 스님들하고도 가서 한마디 할 수도 있고, 스님이 10중 8구 대답 못하면 의기양양해서 내가 스님보다 더 잘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얘기가 여기 다 숨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머리가 총명한 사람들은 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건 다 황벽 스님이고 임재 스님이고 덕산 스님이야. 실제가 아니지. 실제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송나라, 온 전체 송나라 시기가 이걸 문자선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찬란한 꽃이었거든요. 실제로 지금 봐도 이건 정신문명사에 이런 경우는 없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벽암록이고 무문관이고 종용록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시기가 지나고 나니 이제 더 이상 문자로 하면 안 됩니다. 성철 스님도 그래서 법문답을 별로 안 했어요. 왜냐하면 외워서 오는데 뭐. 내가 이쪽에서 아무리 해도 척척 대답해버리면 저 자식이 틀림없이 안 깨달았는데. 안 깨달았는데 말은 깨달았어. 말은. 그러니까 안 해버려요. 아예 성철 스님도. 그 소용없는 일이라고 이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엔 그럼 뭐냐면 이 문자선을 단번에 막아서고 한마디도 못하게 만드는 일이 간화선입니다. 이게 간화선이에요. 그러니까 문자를 가지고 생각할 여지를 1cm도 주지 않는 겁니다. 이먹고가. 그래서 아까 제가 모든 암과 이해의 정신작용을 깨트리는 최고의 무기로서 의천검이고 도독고다. 독발은 북이고 쇠를 무쇠를 두부처럼 자르는 칼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간화선이 펼쳐지는데 완성은 대종고에서 됐지만 원나라 들어와서 간화선을 거의 유일한 선종으로 퍼뜨린 사람이 바로 이 중봉 명분 스님입니다. 중봉 스님. 그러니까 성철 스님의 기본적 관점은 명분 스님하고 완전히 겹칩니다. 그리고 제일 존경하고 제일 좋아했던 스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봉 스님의 얘기를 갖고 소위 한 번 깨달으면 얼음이 완전히 녹는 일을 깨달음이라고 하지, 얼음이 아직 남아있는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문에 있지 않다 하는 증거로 중봉 스님의 법문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중봉 스님의 얘기를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봉 스님은 성철 스님하고 똑같으니까 깨닫고 나서도 거의 이 법석에 왕이 불러도 안 나갔어요. 안 나가고 주지를 시켜도 안 했습니다. 주지를 시켜도 안 하고 작은 암자를 지어놓고 헛개비가 살고 있는 집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가능하면 사람들 못 오게, 성철 스님이 그랬던 것처럼 가능하면 못 오게. 그래도 늘 100명, 200명, 1000명의 대중들이 중봉 스님 앞에 와서 이제 공부를 배웠다는 그런 이제 수행과 깨달음의 화신과도 같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봉 스님의 이야기를 한 개 봤고요. 한 구절만 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10입니다. 따라 읽어보실까요? 규봉이 먼저 깨달은 뒤에 수행에 들어가는 도리를 전체적으로 말하였다. 이 자성의 원래 번뇌라는 것이 없으며 무루의 지혜 성품이 본래 저절로 완전히 갖추어져 있어서 부처와 다름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에 의지하여 수행을 하는 것을 최상승선이라 하며 열의 청정선이라고도 한다. 여기까지예요. 최상승선, 열의 청정선 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게 이제 규봉 스님의 얘기입니다. 규봉 스님 얘기 나오다가 규봉 스님, 명본 스님 얘기로 반박하고, 규봉 스님, 보조 스님 얘기 갖다가 하다가 다시 명본 스님 얘기로 반박하고,
그런 식으로 이 책이 이제 구조화돼 있거든요. 이 도노 점수론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심결에서, 이건 이제 보조 스님이 수심결에서 한 말이거든요. 수심결에서 규봉 스님이 설을 그대로 받아서 이제 규봉 스님이 이렇게 말했다. 깨닫고 나서 닦는 거다. 이게 진짜 닦음이다. 깨닫고 나서 닦는 것이 최상승선이고 열애선이다. 그럼 뭘 깨닫느냐? 이 마음이 부처와 다름없음을 깨닫는다. 이 마음이 부처와 다름없음을 어떻게 깨닫느냐? 스승의 설법을 듣고, 자, 여러분의 마음은 본래 불생불멸의 부처 마음입니다. 근데 이게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발산될 때 이것을 중생심이라고 하는데, 그 중생심의 파도가 일어났다 해도 불생불멸의 부처 마음은 그 바닥에서 추호도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법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법문을 100번도 넘어 들었어요. 그죠? 번뇌의 파도를 일으키는 중생 살림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바닥과 마음 바탕을 지배하는 것은 부처 마음이다. 이 설법을 듣고 나서 아하,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것도 계기는 필요합니다. 어떤 계기에서 분명하게 내 마음의 바탕에 지금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한문으로는 소소영영하게 작용하고 있는 이것이 부처로구나 라는 걸 알고 알겠어. 이걸 해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걸 알면 이제 이 마음에 기대서 공부하는 일만 남았다. 이게 점수라는 것이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열애청정선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규봉 스님이 5가지 참선 방식을 얘기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이건 외도선. 공부해서 하늘 날아다니고 공부해서 남 병 고쳐주고 이러면 이건 외도선. 요즘 말하는 기공 뭐 이런 것도 그런 거겠죠. 그죠? 외도선. 모두 인과의 법칙임을 알고 공임을 알았지만 역시나 공이야 하고 한결같이 내 마음의 귀향점을 공으로 돌리는 걸 소승선. 그리고 나서 공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세상의 모양지은 살림살이에 또 그것이 바로 부처가 나타나는 자림을 알고 똑같이 부처라고 그 앞에 가서 합장하고 배려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세상 만사만물을 상대해 나가는 것, 이게 대승선. 그리고 나서 이제 열애가 닦는 열애선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등급의 열애선을 규봉 스님은 혹은 보조 스님은 우리 속에 부처가 숨어 있음을 아는 일을 이렇게 알고 나서 조금씩 부처를 닦아내는 일을 최상승선 열애선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성철 스님은 그런 게 어딨냐. 열애선이라는 것은 소위 열애가 불생불멸이고 그리고 진공묘유이고 하다는 사실을 안다면 자유롭게 10,000가지 행동 100가지 실천으로 부처의 일을 하는 걸 열애선이라고 하고 열애청정선이라고 부르야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야 물 마시는 일이지 얼음 저기 있네 저게 물이야 라고 가리키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목마름을 적실 수 있겠느냐. 그래서 부처로 살아가면서 부처의 실천을 하는 것이 열애청정선이고 구체적으로 그 이는 중생들과 동사섭이 실천하는 존재다. 이게 이제 성철 스님이 하려고 하는 열애선의 특징입니다. 똑같이 하나는 눈치챈 것을 고급 유심을 깨달음이라고 불렀고, 성철 스님은 완전히 녹아서 중생살림의 흔적이 요만큼도 없는 그것을 가리켜서 열애의 참선, 청정한 참선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성철 스님은 반박을 하는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1분만 더 말씀드릴까요? 이제 익숙한 비유입니다. 밥을 먹는 일을 설명하는 것은 설명하다 보면 별 수 없이 수저를 들고
밥을 떠서 이렇게 먹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도노입니다. 밥 먹는 게 비유하면. 그래 놓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한 숟갈, 두 숟갈, 10숟갈을 먹으면 배가 부르게 돼 있고 건강하게 되어 있다. 이게 그러니 당연히 한 숟갈, 두 숟갈, 세 숟갈이라는 점차가 세워지지 않겠어요? 점차가. 이게 규봉이 했던 일이고 교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밥 먹는 일을 설명하려면 한 숟갈, 두 숟갈, 세 숟갈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밥 먹는 일을 실천하는 사람은 지금 한 숟갈밖에 없어요. 밥 먹는 일을 실천하는 건 지금 한 숟갈밖에 없다니까. 지금 당장 한 숟갈을 먹는 겁니다. 그것이 도노이고 돈수예요. 그러니까 설명의 여과가 없을 뿐더러 한 숟갈 다음에 두 숟갈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매번 우리는 지금 완전한 한 숟갈밖에 없는 거거든. 설사 아직 깨달음에 미치지 못했다 해도 도노돈수를 닦는 사람은 매번 한 숟갈을 충실하게 먹는 일에 매진하지 밥 먹는 일을 설명하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마음을 쓰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소위 점수의 교종의 점수의 논리와 선종의 도노돈수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조화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둘 다 옳아요. 둘 다 어떤 측면에 의하면 옳아. 근데 참선을 닦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밥을 먹어야지. 갑자기 밥을 잘 먹으려면 말이지. 내 수중에 돈이 1,000원밖에 없는데 저기 어디 5만 원짜리 뷔페에 가서 뭐 골라 먹으면 참 맛있다. 무슨 소용이냐고. 1,000원짜리 가서 붕어빵을 사 먹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내 깜냥으로 최선의 한 입을 먹는 일이 참선을 닦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점이 없어요. 점차적이라는 설명 논리가 설 수가 없는 자리가 이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의 도노돈수와 해오 점수가 부딪히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요. 그 다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